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인간보다는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사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자가 타락을 했죠. 어떻게 타락했냐?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만해서 타락했는데 그 이름을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마귀죠. 사단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뜻은 이간질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많은 부하들과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 부하들, 그 천사들을 보고,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귀신이라 그러고 또 악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을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이걸 지킬 만한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유혹에 쉽게 갈등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속임수에 속았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표현이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근본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죄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아까 표현하면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죽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거든요.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잡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영혼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잡고 이제는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떠난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남자를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 이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이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이름이 예수가 되면은 저를 믿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총독이란 말입니다. 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 문제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름이 셋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셋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다가 노아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도 사실상 안 믿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영원히 인류가 지옥 가운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벌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만 딱 살려놓고 다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다시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셈, 야벳 중에서 이 셈에게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 전달되어졌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왜요? 그 가나안에서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그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었고 그 언약이 12아들이 전달됐는데 특별히 요셉과 유다에게 전달됐어요. 자,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이 애굽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살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언약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인물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요게벳을 통하여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드리라. 그래서 가나안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예배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교회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두 명의 언약의 사람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그 예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모임을 보고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각종 방법을 다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피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레위인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레위라는 단어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고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그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딱 만들어놨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 레위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모두가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 소수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반드시 부모가 제사장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부모가 레위인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이 제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을 이제는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예배의 형태도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당도 있는데 예배의 내용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피제사는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그걸 보고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14명의 사사가 지나갈 동안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겠다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은 조금 다르죠.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한나라는 인물을 먼저 불렀어요. 물론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 한나라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못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여자들은 다 아이가 있는데 나한테만 아이가 없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니 당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진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딱 있다니까요. 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살리는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이 세상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딱 준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기도하다가 사실상 처음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때 일부 다치잖아요. 자기 남편의 아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다른 아내가 이름이 분인나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도 못 가진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녀에 대한 부분이 한국 사람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한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 달라고 한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한나는 언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언약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이 아이를 나 신인으로 키우겠다는 이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복음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앞에 서서 지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한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사실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 관심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한나에도 사실상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의 진짜 관심은 아이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이 아이를 나신이로 드리겠다. 나신이라는 것은 구분된 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 특징이 있죠. 포도주를 못 먹고 머리도 못 깎고 그죠? 부정한 걸 못 만지고 이런 이제 제한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만든 사람들 보고 나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안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거든요. 내가 하나님 뭐 아이를 주면 내가 아이를 바치겠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기도였어요. 자,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요,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버렸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키우도록 만든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사무엘 3장 1절에는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옵니다. 자, 1번에 보시니까요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유아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를 전부 다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살이 되어야지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랐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12살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어릴 때예요.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이 사무엘에게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좀 다른 본문에는 없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좀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 드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불러가지고 갑자기 저주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해요. 뭐랍니까? 뭐 간단히 이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죠? 피제사들이라 좋은 말도 많은데 네가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잡고 있으면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겠다. 이런 말도 많을 건데 엘리 제사장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이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묻죠. 하나님 내한테 뭐라 그러냐. 이때 사무엘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철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신 죽을 거다. 당신 가문 망할 거다. 지금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네가 말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시대적인 인물을 세우는 그 첫 시점에서 엘리 제사장을 망하게 했다는 그 약속을 줬겠습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그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범죄를 했냐? 그게 이제 오늘 사무엘서 3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이에요.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엘리는 뭐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예배를 진행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요 갈취했어요. 심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엘리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얘들아 왜 그러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요걸로 끝냈어요. 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죠? 반죽이 나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다른 거는 우리가 기다리고요,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그거는요 철저하게 말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심각하게 하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다 막는 문이 돼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이 새끼더라고 그래요. 심각한 욕을 했다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개소보다 더 심한 욕이라니까. 그때는요 독사이 새끼들은. 예수님 욕 잘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니도 천국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도 천국 문 들어오도록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좀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자기보다 더 지옥자 쓰려고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요 1번에 2번에 보니까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사실 엘리를 제사장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 사무엘이 얘기했다는 것은 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엘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은데요. 사무엘 3장 18절에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가 시큰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 같아요. 그냥 습관적인 표현이에요. 뭐 아멘 믿는다는 좋은 얘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아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관심 안 둔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무엘이요 그 교회에 그 성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사실상 홈리와 비느하스 살아 있으면은 그들한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회복시켜 버린 거 있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세요. 뭐 감사해라 했나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간증할 거 있습니까? 저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들은 거 얘기할 수 있어도 사실상 좋은 거 얘기하지.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말도 못 하잖아요. 부끄러운 거 다 천지거든요. 여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지은 죄대로 만약에 뺨을 한 대씩 맞는다 이러면은요 일단 얼굴이 이만해졌을 거예요. 불어 터져가지고 하도 맞아가지고.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를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걸로 기뻐하세요. 1000가지 10,000가지 잘못해도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싹 다 잊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뭐 가난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제대로 알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렸으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 따라 왔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여기서 주관하도록요 재앙도 내리신다니까요.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저와 여러분 복음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이 현장을요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알아요. 영적 문제 오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군지를요 그 당사자는 알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냥 보고 말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번에 일본 뭡니까?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죄와 사단과 이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져내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요 함께 모여있는 게 이게 교회잖아요.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있는 그곳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저감까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라고. 그래야지만 이분의 이분 뭡니까? 세상도 살리고요. 이분의 3번 뭡니까? 이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유아 유치 우리 초중 수련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그냥 조금 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려고 몇몇 분들이 그냥 조금 움직였는데 참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바꾸실 미래 이게 기대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망하는 법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망한다? 그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금을 빛이 바란다? 말이 안 돼요. 구원자는 사는 절대로 안 망해요. 혹 세상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고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다면은 순탄하게 응답받을 것이고, 아니면 야곱처럼 조금 고생할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 빚의 경제 회복할 시간표예요. 헌금 회복하고 빚의 경제 회복하고 세상 경제 사실 따라잡을 기회입니다. 건강 안 좋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저처럼 이렇게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할 수 있는 계기예요. 이번 주에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한 3일 운동 안 했더만 운동하니까 뒷골이 안 땡겨요. 신기하대요. 야, 우리 몸은 건강을 원하는구나. 운동도 원하는구나. 여러분, 아픈 것이요, 하나님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만에 맞는 운동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체험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의 가정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바꾸십니다. 여러분 언약 딱 잡고 있으라니까요. 시간표는 하나님 잡고 있거든요. 반드시 바꾸세요. 이게 믿기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쉬우면서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믿으라니까. 뭘 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어렵지만 쉬워요. 하면 되니까. 믿으라는 건요,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뭡니까? 그 믿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딱 지나면은요, 생각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적 생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안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잘못했니 이걸로 자꾸 율법 체질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기준이 뭡니까? 행동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바뀌어요. 조금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담기면요,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 아파 죽겠는데 아프게 해주세요. 한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요. 언약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 통해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복음 증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빛의 응답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기도 체질이 안 되면은요, 반드시 실력이 있어도 한계가 와요. 능력이 있어도 딱 한계가 와요. 육신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딱 한계가 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요, 나도 모르게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신 분들 공허해요. 목회자도요, 나름대로 큰 교회 하신 분들요, 공허해요. 한 가지가 안 돼 있으면요, 전도 제자가 안 돼 있으면요, 공허하다니까요. 할 거 없거든. 많은 걸 이루었거든요. 할 거 없어요. 공허해요. 그래 할 게 뭐 있습니까? 타락하고요. 할 거 뭐 있습니까? 남 비판하고요. 할 거 뭐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요. 영적 문제 딱 잡혀본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사무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한 1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교회
이 내 자신과 교회와 또한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된 빛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언약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회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며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